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옥수로 깁니다. 길더라도 오늘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흑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쇠하여지라. 내 눈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와 얻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말하게 하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가 내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를 끌고 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어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므로 거둘 것이 없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또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은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너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에 풍족하여도 기쁨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홀벗고 모든 것이 핍절함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맹매를 내 목에 에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고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지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명렬히 서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제력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을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를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이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며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내 발바닥을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에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저주에 관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정코 담아놓은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지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 이야기로 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조수 속에 담긴 그 비밀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알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이 먼저 이 말씀을 잘 소화케 하시고 소화된 말씀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한 시간도 다 토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한 시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언의 영으로 이 한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마 공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왜 이런 말씀을 내가 전했느냐면은 이 말씀이 중엄하기 때문에 중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어도 함께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은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나쁜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 말을 적게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적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떨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말 많이 안 하겠죠. 그렇죠? 그냥 한두 마디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하고 또 하고. 우리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가 흔히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복은 1절에서 14절까지가 있고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가 있어요. 거의 4배 수준입니다. 4배 수준.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라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복은 작게 얘기를 하고 저주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말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생각할 때 복을 좋아해요. 복 이러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이 저주를 액면 그대로를 받을 것 같으면 진짜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알려. 그러니까 저주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복이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이렇게 짝이에요, 짝. 짝인데 복은 어디에서 보여지냐? 저주의 자리에서 섰을 때 복이 보여지고. 그 복의 자리에 섰으면은 저주가 보여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대칭 구조로 해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당부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설로 받지 말고 역설로 받으라는 늘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뭘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설로 받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를 받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을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할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물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성경이 많이 읽은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을 읽을 때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되 내어주고 내가 구제를 하고 뭘 봉사를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을 중요하게. 그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아들로 삼은 것은 교제키 위함이에요. 교제키 위함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이었어요. 이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은 일하는 자고, 은혜 아래 왔을 때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느냐?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 온전한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읽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게 성령 받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오해가 많은 이 구절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곡해를 하는데, 어느 집에 가서도 저주에 관한 그런 신방 설교를 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또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교인들도 없고.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서 이 저주의 이야기를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저주의 이야기를. 머리 끄덕거렸을 것 같으면 약속한 거예요? 실제 가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럴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꼭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신보가, 그런 신보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렇게 저주의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신보가 못 돼가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사랑이다. 아멘? 제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저주라 할지라도 그건 사랑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민족이에요. 복의 백성이에요. 복의 백성이에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을 복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탕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없는 곳에 복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너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땅이에요? 우상의 나라가 있는 땅이에요? 우상의 나라죠. 우상의 나라. 그러니까 우상의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에. 응? 여러분들 자녀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강도들이 들끓고 그런 데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똑똑히 차리라. 절대 사람 누가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고 가방 잘 챙기고 꼭 해가지고서 그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거기는 강도들이 울끓어가지고서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엄마 말 꼭 들으라. 꼭 들으라. 그러면 그 새끼가 그 말을 제대로 들었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경책을 하겠죠? 그죠? 근데 대충 들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얘기한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함의 후손이 사는 곳이잖아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왜 저주받은 그 땅에도 지금 집어넣냐고 지금. 저주가 가득한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지금 하나님 백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저주의 땅에 우상이 가득한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러준 말 단디 듣는 것밖에 없어. 단디 들으라. 단디 들으라. 경상도 말로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하나님 심정이 그 심정.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하기 때문에. 중하지 않는 것은 잔소리 하잖아요. 또 이럴 때 우리 최성원 집사님 그 말을 좀 빌리죠. 최성원 집사님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와가지고 한 3년 동안은 계속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 굴러가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들린다니까. 계속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이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연표를 울리게 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그 딱 말씀 듣는 걸 보면 그게 보여요. 들린다고 그게. 그게 그때는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가 우리가 뭡니까 신앙의 단어를 허물지 말고 단위 수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그럴 때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하냐고. 다 알아먹는 거를 아무 기본적인 것을 왜 기초적인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모르겠다고. 그때는 그 짜증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서 출애굽하고 나가지고서 여기 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저 얘기를 꼭 해야만 했었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서 들을 때는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또 저런 소리 한다. 또 저런 소리 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중요치 않은 건 잔소리 하지 않아요. 잔소리 한다는 얘기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흔히 갈 때 그러잖아요. 자조심하고 이거는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돼요. 그 엄마가 자조심해라 이러니까 아니 늘 하던 소리 또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교통사고 뻥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조심해라 이 소리는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자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그게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잔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저런 소리 한다.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90 먹은 엄마가 70 먹은 아들 보고 하는 게 자조심해라. 그럼 그 아들은 그걸 잔소리를 들어요? 아니에요. 70 먹은 아들도 부모잖아. 자기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한테도 엄마가 자기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그 어떤 가치 따져도 생명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생명과 직거리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상의 나라에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상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이 우리 눈에 아주 싫은 것으로 있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들은 전부 달콤하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하게 보인다니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려. 우리가 호감이 갈 수 있는 것들로 다 포장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것들은 화려해요, 화려해요. 그냥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죄 아래서 난 자들은 이 몸뚱이가 죽이는 그 사망의 기운을 감싸고 있는 그것을 가까이 가게 돼 있어. 마치 나방이 불을 보면 미치는 것 같이. 불나방이 불을 보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려요. 그거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거리 온다니까. 우리 죄인이 그래, 죄인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게 찡찡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금기시키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우리가 그냥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한 그 땅에 지금 자기 백성을 넣어 놓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가에 세워놓은 격이에요. 물가에 세워놨다니까.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물가에 알을 세워놨을 것 같으면 엄마의 눈은 어디가 있다? 뭐 다른 데 보지. 물가에 아이를 세워놨어. 그럼 엄마의 모든 시선, 촉각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저주받은 그 나라에 지금 자기 백성이 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좋은 환경 속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본다, 안 본다? 안 보겠죠. 여러분들,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 안에 있는 이것이 사랑이고 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너는 날 떠나는 순간 죽어.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모르니까 항상 눈 뜨고, 잘 때도 눈 뜨고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날 잘 때도. 그를 한 세계 집어넣어 놓고 지금 뭐하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느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요. 저주받는다니까. 그런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다, 생명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져 있을 것 같은 그건 죽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산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떠나지 마라. 말씀 떠나지 마라. 그 말씀 떠나면 너 죽는다. 말씀 떠나면 죽는다. 그것은 네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순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가 그 말씀을 퍼펙트하게 지켜가지고서 막 이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강도들이 우울거리는, 우상들이 우울거리는 그 나라 넣어놔놓고 하나님께서 얘들 보고 퍼펙트하게 너희들 지키라,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항상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면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면전을 떠나지 말라는 게 그게 곧 뭐냐? 말씀의 순종의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라 것 같은 뭐 퍼펙트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네. 온 사방 둘러버리 다 강도 새끼들이고 우리가 쟤들 살 수 있는 곳이 없네. 그럼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라고 그게 복이라니까, 복.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뭐냐? 역설적으로 저주로 부어지는 거예요. 저주로. 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 받을 자가 아니에요. 무슨 복을 받아? 이미 죄 아래 난 자가 무슨 복을 받아? 은강생심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을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 하느냐? 자기는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복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아주 못된 그 복음성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있죠? 이건 마귀 노래예요, 마귀 노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인데, 이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지고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를 옮겨놓은 것이지, 그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노래하면 안 되고, 마땅히 우리는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지.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아. 나는 소중한다. 다 그러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뭐냐, 복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버렸어. 말씀을 받고 보니까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사랑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네. 나는 복음고사하고 이게 저주받아야 될 자구나. 저주받아야 될 자구나.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뭐로 생각이 되느냐? 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은혜구나. 나는 이미 죽어도 12번 더 죽어야 되는데, 벌써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게. 야, 이게 놀랍네. 이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마치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가지고서 번제를 지내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줘가지고서 무지개 언약을 세웠듯이 우리에게는 뭐 하느냐, 저주 아래 가둬놔놓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 하나님께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내가 살고 있다는 여기에 바라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이 역사 속에 펼쳐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 지었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죠? 왜 그래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뭐 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기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대 안 하겠다. 기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그 무지개 언약을 세워서, 그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야,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로 대하지 않고 법으로 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는구나. 은혜로 대하고 있구나. 무지개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이 죽어가지고서 부정한 자가 사는 것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멘? 창세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가지고서 죄인이 대속받는 것이잖아요. 죄사함 받고 구속받는 것이잖아요. 창세전 언약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펼쳐가는 거. 그래서 노아 홍수로 모두 다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 역사를 시작을 하는데, 노아는 누구의 위치에 있느냐? 아담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위치.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대로서 다 쓸어버렸어. 쓸어버렸어. 그러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줬다 그래요? 은혜를 줬잖아요. 은혜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까지는 하나님이 법을 집행한 거예요. 이걸 쉬운 얘기로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법을 집행한 거예요. 그 법을 집행하면은 모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죠. 노아라고 별 수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줘요? 은혜를 줘버렸어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그럼 노아가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방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방주 때문에. 아멘? 그럼 노아는 방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의 비를 부어줬는데 그 저주의 비를 누가 다 받아요? 방주가 받은 거예요. 방주가.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 그러니까 노아가 뭐 하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노아 식구를 요런 사람들 일컬어서 은혜로 남겨진 자라 그래요. 은혜로 남겨진 자. 아멘?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준 게 그게 은혜 언약을 준 거예요. 은혜 언약을. 이제는 내가 법대로 안 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적용을 할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은혜를 알면 살고 이 은혜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그 후손들은 보세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가지고서 그것을 그대로 그 언약을 품고 있는 그 후손이 누구냐? 셈족이라는 게 셈족. 그래서 셈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멜기세덱이 셈이에요, 셈. 예?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몰라. 함이고 이런 것들은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셈족이에요, 셈족. 그래서 셈족이 뭐하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을 예루살렘에 두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죠. 멜기세덱을 끌어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에 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아멘? 네. 그러면은 셈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남기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다 죄 아래서 있는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분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 희생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저주받은 나라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 발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늘 그들의 삶 속에 새기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날마다 뭐 하느냐?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희생 제물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노아 언약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 언약이.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뭐를 배워가느냐? 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희생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어요. 이게 복 주세요. 이거를 하나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합시다. 이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성경을 제대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인간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의 저주받아야 될 이 인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나가 받을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는 이 자리로 나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복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건 말씀을 안 지킨 것이 돼버려요. 그럼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뭘 가르쳐요? 순종하면 복 받자고 그러잖아. 다 순종하면 이거 신명기 28장 100% 그렇게 설교한다는 게 100%. 이거는 순종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네 안 된다니까.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민족이 지금 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를 저주는 잘라내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를 대는 거예요. 매를 대는 거. 마치 교도소 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참 역설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 예루살렘에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외식을 했어. 외식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도 외식으로 드렸다니까. 지내를 하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 돼버려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중에 돈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는 부모가 귀찮은 존재 돼버려요. 이 돈을 써야 돼. 근데 부모는 뭐 한다? 매 관리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이 돈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냐? 가출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을 쓰고 싶어서 가출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일당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 만나 법칙으로 한꺼번에 주지 말고
아이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저 아이들이 쓰는 보험료 안에 신사임당도 과해. 1,000원짜리를 주라고. 1,000원짜리. 그냥 내야 달라고 덥석덥석 죽을 것 같으면 그 아이의 영혼을 베리는 거예요. 베리는 거. 부모 기이 여기잖아요. 나중에 주다가 앉아보세요. 막 지랄을 떨지요. 당연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지랄병을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아이의 사랑법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잘 살 때는 하나님 은혜를 몰랐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니까 법으로 지내고 말이죠. 억지로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몇 절을 보냐면 47절 한번 보세요. 47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냐. 47절을 보세요. 47절. 4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러지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게 섬겨야 돼요. 시큰둥하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명절 때 집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 며느리처럼 또 가야 돼. 이렇게 와요. 이 죽상 돼가지고 와야 돼요. 얼굴이 죽상 돼가지고 또 올 것 같으면 그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저 화상이 왜 왔는데? 이러죠. 저 인간이 왜 왔는데? 왜 그 인간 하나 때문에 분위기 다 깨냐고. 차라리 오지를 말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어. 지금 그거예요. 기쁨으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지 않고 즐거움으로 내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런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법으로 온단다. 법으로. 법으로 있으면 저주가 임한다니까. 법은 저주가 임하고 은혜는 복이 임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1장 같은 때 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나를 보기 위해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싫다. 꼴보기 때문에 꼴도 싫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 거예요. 가져라 해서 가져왔는데 왜 또 지랄이고 또. 그런다니. 아니 언제는 가져라 했다가 가져오니까 또 가져왔다 나무래요. 그럼 왜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 지내지 말란 얘기예요. 제사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라는 얘기예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것도 기쁘고 설레서 와야 되잖아. 벌써 토요일부터 하면은 궁뎅이가 굴렁굴렁 움직이면서 야 내일 간다 이 밤이 왜 이렇게 기냐 빨리 좀 오지. 다 그렇게 오지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말씀이 없어가지고서 울산에서 어디 다니지는 못하다가 갑자기 그분 표현대로 금요일 날 내가 툭 튀어나왔대. 유튜브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봤는데 그 설교를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설교 들어가 한 10편을 계속 들었는데 울산에도 이런 목사님 계신다 해가지고 왔더라고.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 전화로 해가지고서 그분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볼 것 같으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오시고 경산에서도 오시고 포항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멀리서 와요. 그랬더니 주일날만 옵니까? 아니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와요. 이 사람 멘붕이 와가지고서. 자기는 그렇게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들어보시고 혹시 내가 이단일 수 있으니까 또 듣고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이번 주 오시라고 하니까 바빠가지고 못 오겠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과연 말씀이 갈급한 사람일까? 예수님 한테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가 올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하고 니 나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차마 내가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무슨 말씀에 곱하서 말씀이 갈급할 것 같으면 다른 사정이 뭐가 필요 있어. 이 결국은 뭐냐.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아는데 마음은 그렇게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귀찮아지고 예배가 귀찮아진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그 귀찮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건 뭐냐. 큰 인상 찌푸리는 명절 며느리 와가지고 그 분위기 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상 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집에서 그냥 유튜브 듣고 다른 교회를 가시던가 하시라고. 기뻐서 와야 돼. 기뻐서.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그게 오는 게 짜증이 나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말 욕을 그 말로 오는데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제발 그 구습에서 벗어나세요. 그 구습에 벗어나세요. 죄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한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순종이라는 명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순종의 모습은 순종 속에 사랑이 있어야 순종이지. 사랑이 빠져일시 백날 해봐야 그건 순종이 아니라니까 불순종이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들은 그 은혜 기쁨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내 같은 것이 어쩌자고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져가지고 이것이 내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주고 내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지 그것이 있을 것 같으면 찾아가야지. 애인 만나러 찾아가듯이 찾아가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지. 우리 예수님은 만인의 연인이에요. 우리 예수님 욕심도 많아 아주. 한 개로 안 돼. 만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인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큐피드의 화살을 다 쏴놔버려가지고 그 화살이 심장 속에 제대로 콱 박힌 사람은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못 잊어가지고 있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런 신앙생활 했어요? 안 하지요. 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심장이 박힌 화살이 없는데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죽고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가지고서 그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내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준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먼저 줘야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반응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을 안 줄까 여러분 백날 혼자 사랑해도 사랑이 안 된다니까. 말 뜻을 뭐하러 먹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와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사랑을 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하나님을 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또 가야 되나, 또 이거 안식일이니까 또 가서 해야지. 또 그냥 빈손으로 가면 또 지랄 떨고 그래서 양이라도 잡아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예배 드리자.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먹던 반찬 있던 거 다 신 거 내놔놓을 것 같으면 내가 밥 거기 숟가락이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그럼 내가 이창용이 불러야지. 이창용이 누군지 몰라요? 짜장면 불러야지. 짜장면. 내가 여러분 신방 갈 때는 꼭 내가 컵라면 준비해 가지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머리 둔한 사람은 진짜로 듣는다 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먹던 거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내놓을 것 같아.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걸 누가 먹겠냐고. 니나 먹으라 그랬지. 그럴 땐 그러잖아. 속이 점심을 너무 잘못 먹어가지고 지금 체해가지고서 도저히 이거 못 먹겠네. 많이 잡수세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면서 뭐 하냐.
여보,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렇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상을 그렇게 차리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 차려놔놓고 하나님 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겹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라니까. 하나님 사랑이 곧 뭐이다?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불순종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그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황폐를 놔놓고 뭐라 보느냐, 나 바라보라니까, 나 바라보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서비스 정신이 투철했을 것 같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구조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랑이라니까, 엄청난 사랑. 여러분들이 신앙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질곡의 세월을 다 지나와, 다 지나와. 평탄한 길 지나온 사람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든 그 길, 그때는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 아주 사망이 없지만 지나면서 가정에도 말이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고 말이야.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말이야 아픈 게 있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부모는 뭐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구조를 내가 원한 거냐고.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좀 쉬운 얘기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출생하지 못하고 좀 잘못된 출생했을 것 같으면은, 이 엄마는 얘 때문에 누구 왔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이 아이가 뭐가 되느냐? 엄마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복덩이라, 복덩이. 내가 예전에 배경에 보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덩이라고, 복덩이. 근데 그 부모는 그걸 전혀 몰라. 그 아이가, 그런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먼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찾는가? 안 찾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둬가지고 부모라는 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환경을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어. 그 지긋지긋해. 이게 가난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긋지긋해.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돼.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 안 찾는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복. 근데 그 복을 우리가, 그 환경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제가 목회 시작하고 참 좀 해가지고서 하려고 할 때, 교인들 다 떠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다른 데는 다 내보다 열심도 아니고 뭐 없는 것 같은데도 잘 돼. 근데 나는 왜 안 되냐고. 왜 하나님, 왜 나를 왜 그렇게 갈구는데? 왜 갈구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그랬어, 하나님. 그런데 그 갈굼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은 데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사람은 데려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이 내 위로가 됐는데, 사람이 누가 하나 오면 좋고 누가 빠져나가면 기분 나쁘고, 이게 목사들 특징이라니까. 오면 기분 좋아요. 그럼 그 온 사람이 옆집 교회에서 왔을 것 같은 그 옆집 목사는 지금 죽상이 돼버렸어. 나는 기분 좋은데.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겠죠. 그럼 내가 또 우리 교인들 다른 데 빠져나갈 것 같으면 난 또 죽상되는 거예요. 저쪽 교회는 좋아하고. 그럼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고 할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쉼을 누리지 못해. 왜? 그 인간이 가만히 붙어 있는 인간이 있냐고. 2달 만에 옮기고 하는데. 제 기분 나쁘면 가고 이렇게 하는데, 백화점 쇼핑하듯이 지금 교회가 늘널이 깔려 있잖아. 지 간다니까. 제가 과거에 미국에 집회 다닐 때 LA 가서 보니까
석 달 만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이민이 13년 됐는데 뭐 교회를 60몇 개를 옮겼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쇼핑도 많이 한다 참.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자꾸 옮기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건 못 견뎌요.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마음이 동해요. 계속 가라. 지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런 사람들은 뭔가 티만 보인다니까. 티가 보인다니까. 그러면 고기 돼가지고 가라. 그런 사람은 본인이 개척을 하시는데 본인이 개척할 교회를 하면은 그 새끼들도 지겨워서 도망갈 거야 아마.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와가지고서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 와 진짜 교회당 교회 왔으니까 엄마 이제 옮기지 말자. 그 엄마는 뭐냐 3개월 되면 옮기는 사람이라. 결국 잊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 아이고 뭐라 그러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니나 잘 믿으라 그런다. 니나. 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없다 그런다. 자식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식도 오늘 가서 자식도 얼굴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게 풍성하게 다 평탄한 그 길을 줄 것 같으면 예수 잘 믿을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어려울 때 잘 믿어지지 쉬우면 안 된다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은 떠나게 돼 있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이게 속성. 그래서 신명기 끝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술인이 살찌면 하나님 뻥긋 찼다 이렇게 끝낸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시고 기도하시라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 없다 할까 겁나고 너무 가난해서 남에게 도둑질 할까 겁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지족하는 마음을 줘. 지족하는 마음을 주면 자족함이 생겨.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세팅을 그렇게 해놨다 생각하시고 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이에요. 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를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나도 관리할 것 같으면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내가 그래 드라마를 늘 보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건 뭐 드라마 보란 얘기가 아니고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그 배우가 처한 환경은 지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독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찍어지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주 즐겁게 세월들 지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이 없지 말고 있자. 그러면서 누구를 찾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그 어려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뭐냐? 습성이 돼버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들이 이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본성적으로 습성으로 딱 자리 잡게 돼 있어. 그거 하나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습성된 사람은 문제 없어도 그 관계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그 관계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한데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져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나한테 턱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그때는 이야, 하나님이 꼭 그렇게 그 곳으로 왔어야 됐구나. 왔어야 됐구나. 제 이야기를 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복 형제들이 있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자식이 내 딸린 그런 과부에게 장가를 들어가서 나를 낳았다니까. 그 못된 형이 있었다니까. 못된 형이. 얼마나 못된 건가. 진짜 매 많이 맞고 살았어요. 나중에 뭐 하냐. 그 형을 통해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당한다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원망스럽죠. 다른 사람들 비교했을 때는 나는 왜 그런 그 삶을 살았는가.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 인생에 해석이 되어져. 아, 요셉과 같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했구나. 그렇게 간섭을 했구나.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왜? 6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런 은혜예요. 6살부터 교회에서 늘 살았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제 청년 시절에는 일시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돌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는데도 마음속에는 한 번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어도 금요일 날 철야기도 가고 했다니까. 이게 무슨 좋아? 이런 인간이 있겠어, 이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이 DNA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다시 회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를 간섭할 때 어느 우리가 그랬잖아요. 쫙 바닷가에 가는데 발자국이 2개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발자국 1개밖에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아이가 그랬다, 그 사람이 그랬다. 예수님 보고서 예수님 진짜 나쁜 사람이네. 아주 이 힘들 때 왜 난 내 혼자 가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놈아 그 발자국 그거 봐봐라. 네 거냐 내 거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얻고 갔더라니까. 어렵고 편할 때는 두 발자국 있는데 가시밭길 같이 어려운 그 발자국에는 뭐냐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엎혀서 갔다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간섭해 왔구나. 지나오고 보니까 그때는 저주스러웠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주와 복은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라니까, 쌍둥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상줄자의 상주고 벌주는 벌주지요. 이 둘은, 공의는 뭐냐?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질투가 같이 있어요. 사랑만큼 질투도 같이 있어요. 비중이 똑같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와서 가르칠 때 그러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 사랑과 질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 것도 복과 저주는 같이 있는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이 같이 있듯이.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 이거는 순종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안테나를 하나님에게서 치우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집어넣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까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강도들이 울거리는 그곳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지킨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평안한 길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질 않죠. 안 지키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들을 둘러 진치고 여러분들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날 무관심 속에 이렇게 그냥 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대답을 하려니까 애매하죠. 그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는 거. 그런 사랑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사랑할수록 사람이 집요해져요. 사랑할수록 뭐 하느냐? 관심을 자꾸 갖게 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게 사랑법이라니까, 사랑법.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잔소리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 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의 식구들한테 그런 잔소리해요? 안 하지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들어가는 그 땅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순종을 잘하는 걸 원한다 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광야에다가 신도시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네옴시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빈살만이 만들려는 네옴시티 있잖아. 네옴시티. 그냥 그 광야에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신세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전혀 죄와 상관없는 그런 동시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그거 살게 만들지. 그럼 그거 살게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거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럼 죄인이 지 마음대로 산다 할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죄밖에 더 짓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특징은 죄만 전문적으로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구덩이 속에 확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죄 짓지 마라 그런다니까. 그럼 저주받아. 죄 짓지 마. 저주받아.
그럼 얘네들은 거기서 우리 죄 안 짓게요. 이리 이빨 깨물어 가면서 그렇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한두 번은 깨물어지겠지. 나중에 입술이 다 방패이 더 터져가지고서 못 이긴다니까.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뭐를 바라보느냐? 주여, 나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우상이 뭐냐? 우리 육체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눈앞에 울쩡울쩡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먹냐고. 톰과 제리 같은데 그 뭘 같으면은 앞에 알쩡거리고 싸울 것 같으면은 쫓아간다니까. 고양이 보고 생선 지키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고 하나님 생선을 딱 갖다 놓는 거 지키라. 그 지킨다 못 지킨다. 그럼 지키면 그건 고양이가 아니라. 그 지키면 고양이가 아니라니까. 먹어야 고양이지. 그럼 주인이 고양이 보고 니 왜 먹었어? 그거 나무래겠어요? 그 지키라면 쥐가 고양이보다 못한 놈이지. 그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에 날아가가지고서 죄지지 말고 살아라?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봐야지. 와, 이렇게 했습니까? 날 보라고 안 하나? 네가 자꾸만 눈을 다른 데 돌리니까 날 보라고 안 하나? 날 보라고. 너는 잠시도 내 눈을 떠나가지고서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이탈될 것 같으면 너는 그냥 떨어져. 그냥 저주에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날 보라니까, 날 보라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을 것 같으면 제발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날 봐라.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너희들이 내하고 시선이 맞아질 때 거기 복의 자리고, 너희의 시선이 내 눈과 멀어질 때 그건 저주의 자리야, 저주의 자리. 그럼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잘 찾느냐고. 참 아이러니하지요?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 잘 찾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복 같은 소리 하네. 아이고, 이걸 복이라고. 그럼 하나님 가져가세요. 아직까지 그것이 이렇게 안 나온다 것 같으면은 아직 멀어서 터널은 아직까지 멀리 남아있다니까. 터널 빠져나가야지. 그때 비로소, 와, 이런 복이었구나. 이거 준비하려고 나를 이렇게 끌고 왔구나. 이렇게 감사가 나오죠. 아멘? 그게 지금 신명기 28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뭐가 위로의 말씀이 되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을 것 같으면은 죽인다 소리를 두 절마다 하면 죽는다. 도망갈 틈이 없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틈이 없어. 기껏 밥 해놨더니 엉뚱한 놈 먹고 농사 지어놨더니까 엉뚱한 놈 따가버리고 사람 살맛 안 나는 거였고. 사사기에서 보세요. 사사기에서 기도원 시대에 농사 깨끗 지어놨더니 다 뺏겨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기도원 보고 기도원이 그 보리 타작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있는 걸 가지고서 그 어디 가요? 부엌에 가가지고 가죠. 그죠? 포도주들이 가가지고 부엌에 살짝 숨어가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서 큰 용사요. 그래서 기도원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이 꼬라지를 보고 내보고 용사라 그래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용사다 이거. 여호와 용사는 이거다니까. 기도원이 숨어가지고 부엌에 숨어가지고 밀 이래 비비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겠어요? 혹시 모압 군대가 올까, 누가 군대가 올까 안 하겠어요? 그럼 얘가 이 비비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보초서주세요. 하나님 보초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하겠냐고 이게. 그게 여호와의 큰 용사라니까. 여호와의 큰 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의 큰 용사라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물론 그거 아파요. 왜 안 아프겠냐고.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서 누굴 떠나지 말라?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수많은 저주를 끌어보아 놓고 나보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사랑을 했을 것 같으면은 저주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붙겠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저주도 있대. 아이고. 그걸 다 끌어붙는다 그러잖아. 그 얘기는 그러면 저주 안 받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 뭐 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이런데 내가 위에 살라고. 어? 이런 곳에 집어넣어 놔놓고 나가 위에 살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야. 나는 못 삽니다. 나는 못 삽니다. 날 여기 집어넣어 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이제 네 인생 책임져 주려고 내가 그런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네가 살 수 없는 그 자리로 내가 집어넣어 놓은 거야. 집어넣어 놨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네 힘으로 네 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든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래.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럼 이걸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게 우리는 이율배반이라 좋은 환경 주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좋은 환경 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인간이 없어. 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우리보다 IQ가 떨어져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밀어넣어 놓고 날 봐라. 아멘?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내가 만약에 머리가 좋고 내가 배운 게 많고 유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안 찾지요. 그냥 내 유식을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책꽂이 속에 꼽아가지고서 책 보고 카페가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그런 머리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영감 부리게 해줄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을 잘합니까? 목소리가 좋습니까? 안 좋은 거 다 세팅되어 있어.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서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난 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백성들 몇 개 나놓고 지금은 내가 부담이 너무 많아. 한두 명 있을 때는 그래도 부담이 적었는데 그렇게 많이 해놔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결국 뭐냐, 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 환경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 여러분들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이 있다.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만들어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서 찾느냐?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둬요. 사방 다 막아놓고 하나님 위에만 뚜껑 열어놔. 어린아이 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감옥에 확 가둬져 있을 때 사면이 다 막혀 있는데 저 하늘에만 구멍이 하나 뚝 뚫려가지고 햇빛이 고리를 쫙 비치는데 그 햇빛 비치는 옆에 요셉이 그 옆에 있는 식물하고 대화를 한다니까. 거기서 살면서 그 요셉에게 소망은 뭐냐? 저 위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 위에 있다. 생명이 저 위에 있다는 거야. 그거 알아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둔 거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네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뭐냐, 착고에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뭐 했다 그래요? 말씀이 뭐 했다 그래요? 단련을 시켰다 그래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단련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냐, 그 단련시키는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응? 하나님 관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오직 예수 한 번만 보이도록, 여러분 눈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서 저주받은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날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날 보라. 여러분들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우상의 나라가, 이 세상이 우상의 나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 어딜 봐라? 위를 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순종의 자리, 복의 자리예요. 복의 자리.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저주받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열악한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 놓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어 놓고 날 바라봐라. 이 깊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법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저주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담아놨다는 걸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환경 때문에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 눈이 여호와를 악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어떤 삶 속에서든지 늘 여호와의 그 면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